오늘 본문 사무엘상 17장은 어쩌면 우리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이야기 중에 하나인 다윗과 골리앗 싸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도입부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먼저 성령께서는 이 수차례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순종하고 교만했던 사울을 결국 떠나셨습니다. 사울은 악한 영에게 시달렸고 그때마다 다윗의 찬양을 통해서 회복되기는 했지만 성령이 함께하지 않는 사울에게 이 나라를 돌볼 지혜나 이 힘이 없었습니다. 결국 사울의 통치력은 약해졌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기가 떨어진 것은 당연합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연약해짐을 보고 블레셋이 이전 믹마스 전쟁에서 졌던 것을 솔욕하기 위해서 오늘 에베스담밈이라는 곳에 진을 치고 다시 전쟁을 일으킵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왔다는 소식을 들은 사울은요, 급하게 군사들을 모으고 블레셋 맞은편에 있는 엘라 골짜기 건너편 산에 진을 치고 전쟁을 대비합니다. 이에 블레셋은 이 4절에 우리 싸움 도두는 자라는 골리앗을 앞세웁니다. 이 싸움 도두는 자는 챔피언이란 뜻입니다. 전사, 용사, 최고의 전사, 최고의 용사란 뜻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 골리앗에 대해서 대단히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2m 90이라는 거대한 몸을 가진 골리앗은요, 머리에 노수로 만든 투구를 썼고요, 몸에는 노 비늘 갑옷을 입었는데 그 무게가 57kg이라고 합니다. 요새 마트 가면 쌀 한 포대 큰 게 20kg죠. 그거 하나만 들쳐매도 이렇게 장보고 오면 얼마나 무거워요. 그런데 그거 3개를 몸에 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성인 사람 하나 지고 싸움을 하는 사람이 바로 오늘 골리앗입니다. 그만큼 힘이 세다는 거죠. 타고난 싸움꾼이에요. 다리에는 노수로 만든 각반을 쳤고요, 앞에는 방패 든 자가 서서 행했다고 해요. 무슨 말이냐면 이 몸을 지키는 이 방어구 외에도 앞에 한 사람을 붙여서 몸 전체를 막을 수 있는 네모난 엄청 큰 방패를 가지고 빈틈없이 이 골리앗을 방비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현재 이스라엘이 가진 무기로는요, 1대1이 아니더라도 그를 공략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어깨 사이에는 던지는 용도의 단창을 맸어요. 손에는 칼이 있었고요, 또 날만 7kg짜리 배틀채 같은 거대한 창을 들었습니다. 일반인은 감히 넘볼 수도 없는 키와 힘을 가진 데다가 마음만 먹으면 누구든지 능히 박살낼 수 있고 마음만 먹으면 상대방의 어떤 공격이든지 능히 막을 수 있는 대단한 무장을 했습니다. 참 자세히도 골리앗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자세히도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냥 골리앗이 있었더라, 다윗에게 물맷돌 맞아 죽었더라 라고 끝내면 될 일을 골리앗에 대해서 대단히 자세히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나중에 나오겠지만은 이 골리앗에 대해서 대단히 자세히 설명할수록 하나님의 승리가, 또 다윗을 사용하신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 명확해지기 때문입니다. 골리앗은 이스라엘 맞은편에 나와 소리칩니다. 1대1로 붙어보자고 소리쳐요. 아무나 나와서 자기를 이기면 블레셋이 이스라엘 종이 되고 반대로 내가 죽이면 이스라엘이 우리 블레셋의 종이 되라고 소리칩니다. 우리 16절 보니까 이 짓을 40일을 했다고 해요. 40일을 아침 저녁으로 나와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참 이스라엘 사람들 일어나기 싫었을 것 같아요. 아침 되면 골리앗 두려워해야 되고 밤 되면 이 자기들의 무력감을 맛봐야 되잖아요. 성경 읽다가 제가 이렇게 생각해봤어요. 그냥 블레셋 그냥 전면전 해버리지 왜 꼭 1대1로 붙자고 이게 40일이나 괴롭히나 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나름 조금 이 자료들을 찾아봤더니 2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먼저 사실과 현실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전쟁을 하는 엘라 골짜기라는 곳이요, 전면전을 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땅이에요. 어떤 땅이냐면 양쪽에 산이 있고 깊은 골짜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깊은 골짜기로 쭉 서 있는 거예요. 상대편이 이쪽은 블레셋, 이쪽은 이스라엘이 서 있는 겁니다. 전면전을 하면 블레셋이 이길 겁니다. 그런데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코너에 몰리면 쥐도 고양이를 문다는 말이 있죠. 만약에 이스라엘이 너 죽고 나 죽자 해서 붙어버리면 블레셋 입장에서도 사실 이 골짜기는 피해를 많이 볼 수 있는 장소예요. 그러니까 자꾸 골리앗 시켜서 1대1로 붙어보자는 거예요. 그냥 피해를 최소화시켜보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전쟁을 하게 하신 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기묘한 섭리였던 거예요.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실과 현실의 이야기 가운데에 하나님을 배제하고 생각하면 참 절망적이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러나 사실 다 까보고 뒤를 살펴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현실과 사실의 문제 가운데서도 항상 섭리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애쓰시는 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굳이 40일을 기다리면서 1대1을 하려고 했던 정말 중요한 이유, 그것은 우리 잘 아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대한 그 이유는 바로 이 싸움을 통해서 소년 다윗을, 보잘것없는 목자 어린 소년을 온 이스라엘 앞에 등장시키고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백성은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주를 신뢰함으로 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40일을 참고 기다리게 했던 겁니다. 이 다윗은요, 광야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성령과 동행했던 사람입니다. 곰과 사자의 입에서 자기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체험했던 사람이에요.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거든요. 골리앗하고 1대1로 싸우는 게 무서울까, 아니면 곰이나 사자하고 1대1로 싸우는 게 무서울까 생각을 해봤는데 뭐가 무서울까요? 당연히 저는 사자나 곰이 더 무서울 것 같아요. 사람이 2m 90이어도 아무리 힘이 세도 사자나 곰보다 힘이 세진 않습니다. 그리고 여차하면 뒤에 우리 이스라엘 군대들도 있잖아요. 1대1이 사실은 아니지만 뭔가 잡을 수 있는 이 실오라기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밤에 그 광야에서 혼자 곰과 사자를 만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뭐가 더 무서울까요? 당연히 저는 곰과 사자를 만나는 게 무섭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다윗도 이렇게 얘기해요. 종이 곰과 사자로 쳤거늘, 사자도 쳤거늘 저 할례 없는 자이니까라고 다윗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주님을 목숨보다 사랑했고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 나의 목숨을 보존하고 나를 지키시는 분이라는 걸 경험한 이 다윗을 하나님이 관중이 없는 이 무대에서, 온 백성이 바라보는 관중 있는 무대 한가운데로 오늘 이끌어내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다윗은 높임을 받게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셨던 거예요. 우리 때로 어떤 일들이 지지부진하게 우리를 괴롭힐 때가 있습니다. 아까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 밤에 잠들면 아침이 오는 게 두려울 때가 있어요. 경험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경험해 봤어요. 아침이 되면 또 이런 일이 생길 텐데, 아침이 되면 또 전화 올 텐데. 그리고 이 아침이 돼서 시달리면 밤에 그 시달린 거 생각하느라고 밤잠 못 이루고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해주는 거예요. 이때를 잘 인내하고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면서 말씀과 기도로 믿음을 가지고 이겨내면 하나님 일하심을 보게 된다는 것을 사실 오늘 말씀을 통해 알게 하려는 거예요. 모두가 골리앗의 외모와 이 무장을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버지 심부름으로 전장에 온 이 다윗에게는 이 골리앗이 두렵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런 다윗에게 골리앗이 하나님의 백성을 모욕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내일 본문이에요. 내일 본문이지만 다윗은 사울에게 나가서 골리앗과 싸우게 해달라고 합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사무엘상 17장 오늘 36절인데,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리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45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골리앗 앞에 딱 서가지고 이 조그만 다윗이 이때 한 12세에서 15세 사이입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으로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라고 합니다. 이후의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 많이 들어봤고 잘 아셔서 이렇게 줄여볼게요. 그냥 물맷돌 하나로 다윗이 거인 골리앗을 잡습니다. 다윗에게요 노투고와 노핀을 갑옷과 각방과 방패 드는 자는 없었어요. 칼과 창과 단창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에게 있었던 건 하나입니다.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신뢰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많은 것을 아무리 우리 힘으로 인간적인 걸 가지고 있어도 골리앗 같은 문제가 다가오면 우리는 쓰러져요.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는 그 두려움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인간적인 시각에서 골리앗은 이길 수 없는 상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는 자에게는, 성령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에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과거 사울도 사실은 성령이 충만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는 이 암몬과의 전투에서도 이기고 믹마스의 블레셋과의 전투에서도 승리했습니다. 사울에게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불순종과 교만과 하나님이 없어도 된다라는 생각은 성령이 결국 사울에게서 떠나게 합니다. 그리고 지난날 자신의 삶 가운데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돼요. 그의 눈에는 지금 하나님보다는 거대한 골리앗이 보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 없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는 말이 있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친밀하고 은밀한 관계를 위해서 애쓰며 찾는 사람에게는요, 결코 문제는 하나님보다 크지 않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17장 47절을 읽어드리면서 오늘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 붙들고 상황과 환경과 그리고 사람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루를 시작하시는, 그래서 모든 일에 넉넉히 승리하시는 귀한 미담의 지체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